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어떤 잡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당신은 얼마나 불안을 느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많이 느낀다는 사람의 답이 73%. 그리고 나머지 20% 가운데에도 조금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다면 20%. 그러니까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93%, 10명 중에 9명 이상은, 10명은 다 되지 않지만 10분 중에서 9명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운데 80% 이상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불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2016년도에 조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의 원인을 물어봤어요. 왜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쟁이 일어날까 봐. 이 남북관계에 긴장관계에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볼까 봐. 경제적으로 점점 나빠질까 봐. 자전 구조종 때문에 해고될까 봐.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이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교통사고였어요. 사고 당할까 봐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의 요인으로 삼아서. OECD라고 하는 선진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교통사고.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평균 한 35명 정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까?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면 했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이런 불안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과 삶을 안정시켜줄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너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만나게 되면 인사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롬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인데,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롬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살롬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그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옮겨 적는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그렇게 이름을 적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살롬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빼고 살롬이다. 그럼 여호와 살롬이란 말은 뭐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은 나누게 되는 인사법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을 비롯해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파사라든지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속국으로 지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어요. 힘든 세월을 지냈단 말이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의 불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평화가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1,000여 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구들이 자주 침몰하지요. 오랑캐가 오지요. 청나라, 당나라, 명나라, 러시아 사람들 수많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이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걸 짓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까? 오랑캐가 와가지고 잡아가고 도둑들이 들고 갖가지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는 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만큼 불안했어요.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평안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화면에 떴는데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잃을지니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살롬.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평화가 도시가 아니에요. 피스시티가 아니야. 맨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것인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엄청난 죽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다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의 불안은 모두가 평안을 원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을 원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편안할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되고 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제자들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역시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이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죽는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곡해도 있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안을 원하는데 세상에서 야 이거 내가 있으면 평안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크스 알죠? 마르크스가 이제 이 유물사관의 근거에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찬하지 않습니까?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문제는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냐면은 그 평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돈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은 평화롭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 동물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자는요 자기 배를 채우면 토끼들이 앞에 와서 놀아도 쳐다도 안 봐. 배고플 때는 어떤 동물들이 다 잡아먹는데 사자가 배가 찼잖아. 배가 부르면은 그 앞에 토끼라든지 한 줌도 안 되는 토끼라든지 노루가 와서 놀아도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자기 배 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달라요. 마르크스가 이걸 착각한 거예요. 사람과 동물을 착각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좀 다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람은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꼭 뭐와 같아? 목마른 여름에 물을 마셨더니 소금물 마셨단 말이에요. 바닷물 먹었어요. 어떻게? 갈증이 더 심한 거예요.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가지려고. 99개를 가졌으면 한 개 가지고 100개를 채우려고 그래. 그냥 100개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200개 갖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 부러울 것이 없을까? 아니에요. 세계에서 1등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죠. 자, 오늘 한번 보세요. 공장이 막 가동한단 말이에요. 생산성 높이는 거예요. 왜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부가 그만큼 창출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행복하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한다, 행복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요즘에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문제잖아요.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몇 년 전에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몇 채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생각할 때 몇 채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우리 임재 집사님은 몇 채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08채인가 그래. 혼자. 이해가 돼. 1000채가 넘어. 1000채가. 그게 조사한 걸 보니까 2016년도에 나온 거에 거기 보니까 그래서요 1083채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 법인이 아니에요. 문중이 아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 소유. 이 사람을 비롯해서 10명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 5508채를 가지고 있어요. 5508채면 10명이 평균 낮아도 500채가 넘는 거야. 그런가 하면 30명이 9923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100채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37명. 그리고 11채에서 99채, 100채는 아닌데 99채까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4,786명. 그래서 1인당 평균 몇 채를 가지고 있냐? 20채. 아파트 2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채에서 10채까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장 25,685명, 5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701명, 4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253명, 3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86,664명. 그러니까 LH 공무원들만 욕할 게 못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왜 이와 같이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가져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집을 다 가진다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충족되면 만족, 절대 충족은 인간에게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때요? 평안이 없어요. 사람은 가지면 뺏길까 봐 또 두려워해요. 불안하고 염려해요. 이거 언제 내가 혹시 뺏기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렇다고 그래요. 중고등학생 시절 1등, 2등 하는 아이들이 언제 누가 자기 1등, 2등 빼앗아 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분별등에 걸리고 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심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 여러분들 이야기 잘 아시죠? 로마라는 나라가 심으로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죠. 로마에는요, 인구가 100명이라면 노예는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보다도 노예가 4배가 더 많았어요. 어떻게 그 노예가 많았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 포로가 되는 거니까.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가 그와 같이 힘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러면 안전하다고 평화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로마도 무너졌지만은 여러분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 이름이 시저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죽고 저기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또 역시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목적이 중심되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예요. 자기 욕망의 충족이라든지 강력한 힘으로 남을 압박함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오는 평화,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니죠. 위장된 평화예요. 평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평화롭지 못한, 로마가 전 시민을 다스리게 될 때 힘으로 압박하고 군대로 짓밟고 할 때 평화로운 것 같아.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백성들 속에서 불만이, 그렇지요? 불안이, 이런 것들이 언제 표출될지 모른다. 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억압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깨질까 봐, 언제 반란이 일어날까 봐, 언제 내가 쫓겨갈까 봐,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세상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깨어진 평화,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만이 참된 평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왕좌에 올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앞날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신은 알지만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죽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좌로 나오나 치우침이 없어요. 옆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안,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폭풍 속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죠? 폭포죠.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요, 그 밑에 새가 말이죠,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그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도 거기 드나드는
새를 비롯해 새끼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언제 저거 폭포에 휩쓸려 떠내려가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은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허리케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허리케인이 얼마나 위력이 셉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집들을 다 날아가고 막 차가 뒤집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풍에는 눈이 있어요, 눈이. 근데 그 안은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잔잔한 거예요. 주변은 엄청나게 요란스러운데 폭풍 가운데 평안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고 살아있는 자체로 누리는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 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하다. 존재 그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의 범죄 이후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염려 걱정이 많았잖아요. 불안이 많았단 말이죠. 그 불안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느냐? 지존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른 아래 사는 자여.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이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교부였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나이다. 여기 당신은 하나님이지요. 오주여 그리여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실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마니교라고 하는 사교에 빠졌던 탕하였어요. 근데 그가 늘 불안하고 염려해서 세상에 허랑방탕하며 살았지만 평안이 없어서,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참 평안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고백한.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갈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빗나갈 때, 활을 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을 하말티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가 죄가 되는 거거든요. 죄진 사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3년 동안 수배당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히려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얼마냐면 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언제 내가 잡힐까? 바스락 소리만 나라도 잠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잡혀서 어거의 몸이 되었지만 두 다리 뻗고 자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평안이 없어요. 내가 언제 이에 들통이 날까? 언제 내가 잡힐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평안이 있어요. 어떻게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참된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오는 평안입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게 지셨단 말이죠. 자, 고부간에 가정에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평화롭지 못해. 그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 나이값이나 들은 내가 시어머니가 자꾸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른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지 고집만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릇없다고 말이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자기 고집을 한 푼 내려놓으면, 즉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 평화로워요. 교회도 마찬가지.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본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광주인가 어디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한국 가짜 신학교가 너무 많거든요. 무인가, 인가 대화만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무자격한 목사들이 몇 개월 다니고 목사 안수 받고 돈 몇 푼 주고 목사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안. 이번에 70세 먹은 할머니가 죽었어. 어떤 절간 뒤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유기했는데, 이게 죽인 사람이 누구야? 못 보셨나 보네. 얘기해야 되나 말안 되나. 제가 어제 그 사이트에서 그걸 봤는데 목사야, 목사. 응? 그게 뭐 어떤 목사일까 하고 보니까 아파트인데 자기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놔서 집 안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교회한대.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에 우리 빌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가 있어요? 빨간 깃발 걸어놓은 거 있죠? 전부는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 목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마 몇십 프로는 될 거야. 가짜 목사. 이게 문제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목사 되겠다. 가짜 목사. 이게 진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우매하니까 성도들이 현혹당해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도 늘 말씀을 해요. 제대로 된 교회를 나야지. 제대로 된 목사 밑에서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진짜 예수 안의 평안.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야. 오늘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그거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부활일주일 지냈지만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간다면 이런 평안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불안한 시대,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